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5쪽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125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명한 비유입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한 사람은 거룩한 종교의 도리를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동족들의 고열을 빨아서 로마에 바치고 자기의 사욕을 불리는 바로 그러한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는 아마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함께 거의 같은 시간에 성전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은 이 세리와 조금 거리를 두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한 것 감사합니다. 토색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 간음하는 사람들과 나는 같지 아니하니 이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는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됐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이 기도 내용처럼 이 바리새인의 삶은 똑같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기도하는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볼까 예수님은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고 칭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기 세리는 기도하는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고 인정하니 말입니다. 오늘 이 세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 하나님 앞에 뜨거운 그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죄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자신이 죄인이라고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이 사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바로 그런 비결이 아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꾸밈 없는 마음을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꾸밈 없는 마음, 순수한 심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꾸밈이 있고 가식된 이중 삼중의 마음을 가진 의로운 사람보다는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파산한, 그러나 꾸밈이 없고 순수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주님께서 만나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기도의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한마디였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리새인의 청산유사와 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을 때에 세리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더 깊은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세리는 자신은 토색하는 사람입니다. 불의한 사람입니다. 아니, 간음까지 행하는 사람이었을런지도 모릅니다. 또 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지 못했습니다. 소득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실을 더듬어 보니 뼛속 깊이 사무쳐 있는 예전에 보지 못했던 죄악까지 떠오릅니다. 죄를 발견한 세리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는 일반적 기도의 방식은요, 서서 2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어 주님을 우러르며 기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서서 2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이 모든 격식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는 죄인이라고는 사실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2 손을 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굴을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세리는 가슴을 쳤지요. 왜요? 북받쳐 오르는 깊은 탄식, 이것이 자신의 호흡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서, 그래서 이 세리는 가슴을 쳤다 그 이야기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이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사랑 여러분, 참된 종교의 도리는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끝맺습니다. 이것이 참된 종교의 도리입니다. 정말 신앙의 참된 도리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런 마음으로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마음속 깊은 곳에 돌팔매를 던집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깊은 마음, 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올 때 하나님은 돌팔매를 던집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여기 연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죠? 연못에 돌팔매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못이 파문이입니다.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고 있는 이 세리에게 하나님은 돌팔매를 던져요. 깊은 파문이 이 세리의 마음속에서 쫙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파문이 일으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약했던 마음이 강해지고 그릇된 마음이 올바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분노와 미움으로 어우러졌던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감동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파문이 일더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마음에 하나님이 돌팔매를 탁 던져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부터 퍼지는 그 파문 앞에 눈물이 솟구치고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녹아지는 이런 경험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죄인은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없는 커다란 파문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용솟음치는 것을 오늘 이 세리는 경험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인 세리가 이렇게 거지가 동량을 구하듯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뼛속 깊이 사무친 죄에 물든 더러운 죄인으로 오늘 이 성전에서 서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한히 죄스러운 거예요. 무한히 죄스러워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2 손을 모을 수밖에 없었어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회피하고 싶지만 회피할 수가 없는 이 자리. 그래서 그는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비는 것밖에는 다른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이 세리를 의식하면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런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은 금식하는 사람이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저 세리와 비교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이지만 바리새인은 그랬다 할지라도 세리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니 자신의 죄인 때문에 또 떠오르고 또 떠오르고 그래서 그는 나는 죄인입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너무 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가 깨달아지기에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이 아니고는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 욕망과 죄악에 포로되어서 하나님 앞에 날아오를 수 없는 이 처참한 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간절하게 종이 상전을 여종이 추모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밖에 바라볼 것이 없어서 그래서 가슴을 치고 있는, 가슴을 쥐어뜯고 있는 이 세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사순절기가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계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뜨거운 갈망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이 무거운 이 죄의 이 무거운 짐을 어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해결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계절이 사순절기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그 수많은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을 그 용서해 주셨던 그 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바리새인,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아니,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를 낮추는 이 세리를 오늘 주님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주님은 어때요? 돌팔매를 던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깊은 파문이 일어나도록 은혜의 파문, 긍휼의 파문, 용서의 파문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짓과 허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아니 아니라 오늘 내 자신도 거짓과 허위가 난무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 지금까지의 나의 신앙생활은 1만 마디의 미사역으로 장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언제부터인가 나는 스스로가 바리새인처럼 의인인 것처럼 살아왔지 않습니까? 세리와 같은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며 그 가슴을 채는 그런 자복과 통해가 사라진 채 그렇게 우리는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세리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세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 기도하는 내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하늘을 움직입니다. 이 기도가 내 자신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부르짖는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지 상상이 안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의 눈에서 솟구치는 눈물의 기도는 마치 밤하늘의 반딧불 같아서 그 눈물은 찬란한 불빛이 될 겁니다.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은 눈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세상을 밝힐 수 있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진실하고 단순한 마음을 우리 함께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꾸밈이 없는 심정으로 주님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처럼 이 죄인처럼 깊이 용서하시고 다시 부르시는 주님께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 모두가 주 앞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되는 사순절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사순절기 우리의 기도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